반갑습니다. 트위터 TV입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원수가 있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원수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까? 어떤 세력입니까? 원수는 정통 유대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토라를 먼저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심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이르시기를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너는 정녕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너는 먹지 말아야 한다. 너가 그것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선악과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심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뱀은 여호와 하심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교활했다.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참으로 하심께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다. 그 동산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에 손대지 말아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심께서 말씀하셨다.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심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보니 참으로 그 나무는 먹기에 좋고 참으로 그것은 눈에 탐스럽고 그 나무는 분별력을 얻기에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먹고 그녀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하심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4절에서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심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녕 죽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는 먹기도 좋아 보이고 눈에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나무는 분별력을 얻기에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신께서는 그걸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정녕 죽지 않을 거다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와는 뱀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분별력까지 있어 보여요. 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개념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하심께서 의도가 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하신께서는 정녕 죽는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듣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게 너무 강하게 들리니까.
그럼 뱀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것을 안 좋아 보이지 않죠. 뱀의 말은 더 아니야, 너 먹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그 하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자유의지는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하셴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 니네가 그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렇지만 뱀한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고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끊임없이 뭘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셴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이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지 하셴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이다. 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듯이 뱀의 조언을 들었던 하와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악인들은 곧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길을 걷게 되면은 죄에 빠지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를 악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시편 10장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편 10장입니다. 악인이 오만하게 가난한 자를 받게 하니, 악인들은요 오만을 동반을 해요. 악인이 오만하게 가난한 자를 받게 하니 그들이 생각해낸 악한 꾀들이 그들이 잡히게 하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악인은 그의 목구멍의 탐욕을 찬양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불의를 부추기는 거죠. 불의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하셴을 멸시해요. 이들은. 악인은 그 코가 높은 것처럼 하셴을 구하지 않으며, 하셴을 구하지 않아요. 하셴이 없어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모든 악한 꾀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악인들은 뭐를 동반한다고요? 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만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만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또 축복해요. 그러니까 악을 지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9장 18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지만 18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고 하셴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수월로 돌아가리니 결국 수월로 돌아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그리고 이런 악인들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싸울 존재입니다. 싸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